8월 2일 스미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 성경을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서밋의 삶을 세팅하라, 이 랩런트들에게 주는 학원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서밋의 삶을 세팅하는 걸 랩런트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서밋의 삶을 세팅이 사실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70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만 하는. 그래서 이 말은 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의장을 만들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분들은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직자분들이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업이 사실은 70군데 영향을 주는 그런 산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지역, 우리 중지자분들이 70지역, 70나라 이 못 살리면은 사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직자들은 초대교회가 회복한 현장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70군데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랩런트들은 뭡니까? 237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살려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뭡니까? 70지역, 70나라 이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딱 서밋 될 거니까 이제 이걸 세팅하는 겁니다. 뭘 세팅해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나라입니다. 그죠? 보좌의 서밋, 이것을 세팅하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 나라, 그죠? 세상 나라, 또 뭡니까? 사단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 보좌의 힘으로 이 공중 권세를 다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말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거기서 자꾸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로 바꾸는 이는 설계를 하고, 현장에 이제 딱 맞도록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디자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합니다. 핍박 속에 우리에게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을 많이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현장 보내실 때 예수님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2사람이 딱 짝을 지어서 나가겠고요. 그리고 지역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땠습니까? 치유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핍박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상급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요, 어쨌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어쨌습니까? 복음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이런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동 가장 많이 행게요. 그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죠. 왜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진짜 생명 가진 사람들은 알아듣게 얘기를 하셨고, 또 가짜들은 못 알아듣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예, 또 값진 진주 얘기도 나오고, 이 모두가 눈에 전부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세계 살리는 응답이 안 올 때, 사실 중직자들의 산업이 또 70배의 능력으로 70지역 나라 못 살린다면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죠? 또 우리 또 목사님들, 우리 또 세운 중직자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은요, 진짜로 70제자 키우고 전 지역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여기에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전통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늘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았고 책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하면 떡을 개에게 떡을 개에게 주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안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어질 때 우리의 병도 나아지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전가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중직자가, 렘넌트가 자기의 있는 곳에서 정말로 70 현장 살리고 전 세계 살리고 70군데 영향을 주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근원적인 답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